가톨릭 청춘 어게인,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여러분 다 같이 우리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손뼉 치며 주님을 노래해 손을 들고 주님과 춤을 춰 한 발 한 발 주님께 다가와 사랑한다 주님께 고백해봐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건강하게. 아침을 깨우는 체조, 우리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아자아자 화이팅!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날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12번째 수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담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민 대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순 기간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참회, 회개, 기도, 그리고 묵상. 또 한 가지가 남아있죠. 우리 몸풀기 잠깐 체조입니다. 몸이 잘 풀려야 하루가 든든하고요.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잘 따라하셨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이야기를 하는 오늘의 학생들 누굴지 궁금하시죠? 오늘 우리 입학생들은요. 서울대교구 연령의 연합회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말 오늘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온 그 표정이 마스크 속으로 다 비치는 듯합니다. 오늘도 출석 부르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 갑니다. 박상호 베드로. 네, 저는 연희동 성당 박상호 베드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김금식 베드로 학생.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무학재 본당의 소속이고 연령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줄로 한번 가볼게요. 김혜영 아나다시아. 네, 저는 해화동 성당 연령회장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 성모병원에서 자원봉사자 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신 이상준 베드로. 네, 저는 심주 구로지구 연령의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고척동 성당에서 연령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미숙 로사. 네, 저는 신사 베드로 성당 연령회장을 하고 있고 관악 13지구 연령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숙 로사입니다. 네, 우리 반 오늘 활기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가죠. 아우, 너무나 좋습니다. 연령의 봉사자분들은요,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시는 만큼 정말 귀한 분들이지만 오늘은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 반 학생이 되셨어요. 오늘 수업 잘하실 의지가 있으시죠, 학생 여러분? 네.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답을 잘하셔서. 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해주실 귀한 분들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께서는 오랫동안 생애 마지막 순간을 보살펴 주시는 호스피스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맛대람 재단 또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데요. 수녀님, 이 맛대람 재단 뭐 하는 곳인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네. 맛대람 재단은 우리 창설 수녀님께서 의료 사업하면서 만들어준 특별 가난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공동체입니다. 마테르 함자들에서는 암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 진료를 받다가 뭐 어려운 사람, 또 수술하는데 연료비가 진료비가 못 되는 사람, 어려운 사람, 특히 사각지에 있는 환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진료비 도와주고요. 또 환자들이 암 진단을 받고 나면 불안해하고 또 임종 호스피스에 오면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피정시켜주고 또 쉬어가게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쉼터 네. 강화해서 맞댈 쉼터로 해갖고 환자들 그냥 무료로 다 쉬어가게 하고요. 또 이제 그 봉사자들 또 사별 가족들 그 보호자들을 위해서 피정의 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와서 최고는 4박 5일, 3박 4일 이래 피정을 해서 환자들도 편안해야 되지만 보호자들도 굉장히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들도 마음 내적 치유가 되고 환자들은 진짜 육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수녀님께서 그동안 해와신 귀한 경험들을 오늘 또 많이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저희가 사순 작은 음악회를 1, 2부 사이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들의 무대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남성 듀오 메타노니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실 오전 요리입니다. 네. 김정실 오전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성악가 송봉섭 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가톨릭 청춘 어게인 함께하게 되셨는데 우리 김정식 로제리 형제님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갑니다. 시니어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정말 청춘들이세요. 그래서 나도 저 형님 누님들의 뒤를 이어서 나도 저렇게 좋은 길을 좋은 삶을 살면 저렇게 좋은 시니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올해부터 시니어가 되셨어요. 정말요? 그런 일. 지하철 공짜. 정말요? 아니 우리 형제님 더 자주 오셔야겠네요. 평화방송 그러면. 네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시고 또 두 분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기 전에 오늘 입학한 학생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반이 된 만큼 급훈을 또 만들어봤는데요. 오늘 급훈 소개해 주실 분 누가 계실까요? 네, 우리 김금식 베드로 학생. 예, 오늘 저희들이 잡은 우리도 죽는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연령에 저희들이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그 죽음을 가장 가까운 데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연령이거든요.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을 사람들이 나는 죽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서 세상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도 있고 거드름도 되고 합니다만 우리도 똑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컨셉을 우리도 죽는다라고 잡아봤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도 우리가 죽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항상 겸손하고 항상 저희들도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가 좋은데 글쎄요,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역대급으로 좀 무서운 급훈이 아닌가. 자꾸 너도 죽는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죽음이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의 또 마지막 순간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 맞죠? 담겨 있고 사실 그 가톨릭에 우리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앙은 우리가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항상 기대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급훈에 대한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의 생각과 또 속마음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 공감마당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오늘 서울대교구 연령회 연합회 분들이세요. 연령회가 뭐 하는 곳인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연령회 그리고 연령회 연합회 는 또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발표해줄 학생 계실까요? 네. 네, 우리 반장 베드로 학생. 연령회 연합회에서는 각 본당의 연령회를 관리 감독하면서 사실 그 본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육 및 피정 같은 거를 갖다 겸해서 하면서요. 그 유가족들 갖다 어떻게 또 우리가 이렇게 대하여 잘 이게 보살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갖다가 전담해서 교육도 하고 우리도 항상 지금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죽음을 갖다가 항상 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이 망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생각하면서 항상 겸손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자세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자로서 그냥 봉사자가 아니고 그냥 진짜 우리 주님의 발 밑에도 못 따라가지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봉사 두 글자 그 봉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면서 연합회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령회 분들의 지도를 맡아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대하듯 봉사를 하고 계시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본당 연령회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본당 연령회에서 하는 일은 이렇다. 네, 아나다시 학생. 네, 저는 해화동 성당 연령회장입니다. 저희는 이제 먼저 유가족께서 뭐 선종자가 돌아가시면 저희 본당에 연락을 해서 본당에서 저희 연령회장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무조건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하는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유가족을 우선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지금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하시겠습니까? 네. 여쭤보면은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엄마가 부모님이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천주교 신자였지만 저희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계셔요. 간혹가다. 네. 근데 원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우리 연령회 회원들과 가서 이렇게 상을 차려드려요. 상을 차린다는 것은 조기도 꽂아드리고 그 성당을 표시하는 조기를 꽂아드리고 초하고 성수하고 모든 그런 제반 준비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상조회가 많이 계시니까 상조회 분과 상의를 해서 입간 시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 장례미사를 조절을 해서 주임 시부님하고 의논해서 장례미사를 치러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그 장지 수행도 하고 그리고 장례 후에 지금은 우리 연령회 연합회에서 그 유가족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와주셔서 연도만 해주시는 걸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 유가족까지 같이 생각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 위로나 치유까지도 맡고 계신다는 건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알게 되시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공감마당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우리 오늘 학생 여러분은 연령회 연합회 봉사를 하시면서 정말 많은 순간이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는 순간,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나는 이 순간은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정말 보람을 느꼈고 너무 기억에 남는다 하는 순간 발표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우리 김금식 베드로 학생. 한 3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그 온목실에서 밤 한 9시쯤 수녀님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젊은 아이가 죽는데 연령에서 좀 봉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주소를 물어봤더니 저희 본당 관할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수녀님 말씀이 지금 그 본당에도 여름이라 휴가를 다 가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본당이 틀려서 못한다라고 했는데 저녁이 되는데 자꾸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녀님한테 한 11시쯤 전화를 했더니 수녀님 지금도 걱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침에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암으로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가 전율에 짜릿한 걸 느꼈어요. 네. 그 상주들 모임에 그 친구들이 와 있었는데 걔더라고. 그래서 그 유가족하고 만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유가족 나머지는 없어요. 근데 그분네들이 비신자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딸은 그 외동딸 하나고. 아이고. 네. 그래서 그 딸이 암으로 죽었는데 아마 수녀님이 그 대세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고 할까요? 열심히 그 학생을 입관을 해서 하장을 해서 이제 가는데 그분이 가는 곳이 그 분이 수녀님이 얘기했던 본당이 아니고 저 떨어지는 하곡 이동 본당 관할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집이 거기라 그러시고 그게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분네들이 너무 넋이 나가서 제가 한마디 일을 했어요. 따님이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하느님이 하늘나라에서 쓰기 위해서 불러갔으니 이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천주교에 나가서 세례를 받아보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가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곡 이동에 신심이 깊은 분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분네들이 그 1년 동안 예비자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분네들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그 부인의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님 네. 또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네 분이 그걸 보고 너무 좋다고 같이 세례를 앞으로 그 예비자 교리를 받아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답을 들었는데 야. 그분네들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이고. 나중에. 네. 그래서 지금도 그분네들하고 같이 전화 통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눈물겹고 안타까웠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보람 느꼈고 이래서 연령의 일을 참 하는가 보다라는 지금도 뿌듯한 네. 마음이 있습니다. 아우. 이상입니다. 정말 성가정 대가족을 만드셨어요. 우리 베드로 학생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야, 3대에 거쳐서 이렇게 성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봉사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정식 로제리오 형제님께서 또 수년 동안 사별 가족을 위한 미사에서 봉사를 해주셨다고. 네. 아니 이렇게 바쁘신데 언제 또 거기는 그렇게 다니셨어요? 그러느라고 바빴나 보죠. 그런가 봐요. 네. 사실은 바쁘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사별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미사가 있거든요. 네. 서울역 건너편 후암동 모현센터에서. 거기에서는 호스피스를 통해서 이제 사별한 가족들이 이제 다시 또 거기 모임에 나오기도 하고 사별 가족 미사로 이제 오게 되는데요. 그 미사에서 저희는 이제 본당 미사 같지 않으니까 조그만 공간에서 하게 되지만 영성체 후에 이제 노래를 하나 부르게 돼 있어요. 네. 특송이라고 하죠. 특송. 근데 그때 처음에 저는 제가 노래를 너무 감동적으로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 너무 오열을 하고 막 미사가 이렇게 뭐랄까 흐트러질 정도로. 네.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누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극을 주면 금방 울 준비가 돼 있거든요. 누군가를 이제 잃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리고는 이제 미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잠시 노래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나누고 그러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하면은 밖으로 가서 이제 야외에 가서 그런 노래 나눔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제 자매님이 노래를 듣다가 난 사별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네.
내가 사별을 했기에 오늘 와서 이렇게 여기 모임에 나와서 이런 미사를 알게 됐고 위로의 노래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점점 죽음에 대해서 건강해졌다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는 생각이. 네, 예.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바꾸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또 곁에서 항상 있어 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그 어려운 관문도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누구나 만나게 되는 죽음의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이 삶의 아름다운 이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왜 외국의 묘비명들 보면 그 고인이 생전에 그 지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나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의 묘비명을 정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시간에 나의 묘비명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 저희가 종이를 드릴 겁니다. 종이에 나의 묘비명은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네,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의 묘비에 이렇게 적혔으면 좋겠다. 많이 써주셨는데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써 있을지 나의 묘비명을 들어주시죠. 와, 제일 잘 보입니다. 잘 살았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있고요. 다시 만나요도 있고, 정말 세로로 멋있게 이 세상 왔다 가다 등등. 우리 수녀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에 감사라는 이야기를 써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그 이유를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이분께 가장 먼저 여쭙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금식 베드로 학생. 잘 살았다 써주셨어요. 예, 잘 살았다고 적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느 날 죽으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내 이제 후세들한테도 니네도 잘 살아라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이 나이에 뒤돌아보면 잘 살았어요. 왜냐? 하느님을 알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잘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야, 아니 이 묘비명을 보고 또 모인 분들이 정말 또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는 정말 잘 살았고 우리 아버지는 정말 훌륭했고 이런 얘기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 묘비명입니다. 좋습니다. 뒷줄에 있는 오미숙 로사 학생은 어떤 걸 써주셨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스테파노 보나벤투라 벨라데타 배려 감사해요. 다시 만나요. 가족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령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인이 된 가족들 있잖아요. 상주님들이 네.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제 우리 남편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주면서 저는 남겨줄 건 없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신앙 안에서 다시 만났으면 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맞아요. 유산 중에 최고의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연령회에서 봉사하는 걸 가족들이 또 아내가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이들이 지금 다 이제 한국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는데 남편이 둘이 살거든요. 그런데 네. 배려를 많이 해주고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은 가서 이렇게 하고 오늘 청춘 어게인 가서 어떻게 이렇게 해라 하고. 그런 것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딸은 외국에 있으면서도 그거 유튜브로 보면서 네. 여기를 많이 선전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네. 하여튼 아이들에게 저는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우리 로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저희 PD님한테 어떤 정신교육 받으신 거 아니죠? 굉장히 홍보를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따님들도 그러시고 또 자주 뵀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우리 이상준 베드로 학생의 묘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응? 하느님을 보리라. 왜 이렇게 했냐면은 네. 뭐 제 묘비명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주로 제 후손들 그쵸. 또는 또 형제들 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후손들한테 지금 순간순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항상 정직하고 깨끗하게 가꾸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지. 그때 이 혼란한 세상에 뭐 코로나19라고 그래가지고 핑계 대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뭐 요새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정치가 되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항상 나 자신의 양심의 기준을 두고 깨끗한 마음 갖고 살았으면 하는 걸 저희가 가족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물려주고 싶은 마음과 또 우리 베드로 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동안의 삶도 추억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나다시 학생은 어떤 묘비명을 정하셨을까요? 저는 기쁨과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쁨과 행복하게 네. 살다 간 사람. 네, 그 이유는요. 제가 이제 입간 기도 때 유가족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 순간은 굉장히 슬프고 너무 허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고인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감사한 마음을 가지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 순간은 너무 힘들고 못 해준 것만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자식이라면 부모님한테 태어난 나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다.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도 구교 집안으로서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그 신앙으로 이어지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희 아들, 딸에게도 신앙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가기 때문에 저는 너무 하느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런 기절을 적게 됐습니다. 네. 네.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후손들이 또 너무 슬퍼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셔서 또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는 하느님 사랑을 듬뿍 담아주셨어요. 네, 하느님 사랑에 감사 써주셨는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제가 이제 수녀를 일찍 들어왔거든요. 어릴 때. 어릴 수녀 일찍 들어왔고 또 수녀 와서 뭐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어려운 게 많았는데 어른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생각, 부모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수도 공동체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제가 뭘 못하니까 니는 눈치 없는 게 매력이다 정도로 눈치 없이 살아왔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가서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저한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근심 걱정을 의식주로 걱정했나, 직장을 걱정했나, 뭐 무슨 일을 못할까 봐 걱정했나, 뭐 수명을 주시니까 그냥 수명하면 그게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한 생애를 살고 가는데 나한테 불필 증상 것도 없고 또 수도 공동체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살았으니까. 수도 공동체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 더 또 이렇게 덮어주는 사랑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형제 그 같이 하나님 엮어준 가족들의 사랑과 이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사랑만 안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로. 네, 우리 수녀님 묘비명 너무 멋있죠. 박수 한번. 네, 수녀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 마음에도 막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기분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로 삶과 죽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공감마당 시간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번 수업은요, 언제 어디서나 활용이 가능한 삶의 지혜를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실버학당 1교시 배워봅시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순 제2주간을 맞아서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목하시면서 많은 임종자들을 접하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전해드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오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 항상 내 발밑에 입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맞아들이고 체험하기에는 부족한 거죠. 그걸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 제가 인천 성모병원에 20년 동안 그 호스피스 하면서 임종자를 한 2,000명 넘게 임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세를 주면서 대세 줘서 그 돌아가신 분들, 기도하신 분들이 이제 제 노트에 기록해 놓은 것만 한 700명 넘습니다. 그 많은 임종을 지켜보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죠. 예.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처음에 암 걸리가 오면 원망이 막 하느님 또 원망하고 막 자기 자신을 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내가 무슨 죄 있다고 하나님 이런 벌을 내리느냐고 하느님이 계신다면 진짜 나 같은 사람한테 왜 벌 내리느냐고 원망이 엄청 잦아지는 겁니다. 막 펄펄 뛰어요.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면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틀 밤 이렇게 이제 하루 지나고 이제 기도합시다. 글쎄 말이요. 왜 하느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정말 마음이 너무 우리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이래 공감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갈수록 변화가 돼요. 갈수록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갈수록 변화가 되면서 마지막에는 진짜 하나님께 암 걸린 것을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임종을 지키면서 잊지 못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너무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나도 마지막에 저 사람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영혼처럼 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정말 우리가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를 참 많이 했고 또 죽음이라는 거는 항상 옛날에 수녀를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죽음은 항상 발밑에 입 벌리고 있다. 언제 거둘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죽음을 앞에 놓고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녀회 가거들랑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 이불은 내 무덤이라 생각하고 잔디라 생각하고 이 침대는 무덤이라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은 내 날이지만은 내일은 하나님이 주면 있고 안 주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지막 기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많은 사람 죽음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디, 날짐승, 길짐승, 들짐승이 다 죽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면 날로 치면 1년 365일 중에 하루는 내가 태어난 일이 분명히 있듯이 죽는 날도 분명히 있다. 그거를 달로 치면 12달 안에는 내가 죽는 달이 있고 내가 태어난 달이 있다. 생일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주간마다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또 지나가는 거죠. 몇 년 후에 며칠 후 언제
바로 이 시간이 내 임종의 시간인 줄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는 누구나 울면서 태어나요. 태어날 때는 나만 울고 태어나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웃어주고 다 환영받고 태어났어요. 근데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울고 웃고 살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는 울고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 하는 게 절대 울고 죽으면 안 된다. 돌아가실 때는 나만 웃고 가고 주위의 사람은 다 울어줘야 된다.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눈물이라는 거, 울어주는 것은 왜 나만 웃고 가고 그 사람 다 울어줘야 되느냐.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마지막 헤어지는 건데 그 사람들과 일생 살아온 정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더 사랑할 정을 나눌 수 없는 아쉬움 때문에 울고 나는 그 사람의 정과 사랑을 가슴에 안고 가니까 웃고 가야 된다. 우리는 돌아가실 때 원망이나 한탄을 가슴에 안고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절대 누구하고도 화해를 시키려는 애를 쓰는 겁니다. 화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는 내 마음속에 일생 사랑해 준 사람 누가 나를 사랑해 줬든지 사랑했던 사람을 전부 다 가슴에 담고 사랑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잠이 들어야 저 세상에서 깨어날 때 사랑으로 깨어나니까 그게 영원히 계속되니까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원망하고 한탄하고 막 그냥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를 갈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안 한다고 벌벌 떠는 그런 고통을 안고 죽으면 죽은 다음에 그게 영원히 계속되니까 그 고통이 영원히 그게 지옥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시작이 좋고 가정이 좋아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실패인 겁니다. 그러나 시작이 어렵고 과정이 어려워도 말머리만 잘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울고 웃고 살아요. 울고 웃고 사는데 눈물은 자기 진실을 말해줘요. 눈물은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물 속에 우리 진실이 담겨 있고 심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눈물은 원망의 눈물 있고 한탄의 눈물 있고 억울함의 눈물 있고 온갖 눈물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원망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원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면 죄를 하나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물, 감동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은 너무나 귀한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서 사랑의 무지개가 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무지개는 하느님의 생명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축복이 엄청나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는 내가 원수를 가슴에 안고 있다가 그 원수를 용서하면 나도 거룩해지고 그 영혼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를 끝까지 용서 안 하고 자기가 가슴에 안고 있으면 나도 죄인이 되고 그도 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일생을 우리는 용서하면서 하는데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게 제일 힘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충실히 열심히 정말 죄 안 짓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천주교의 신자뿐만 아니라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죄 안 짓고 살라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겁니다. 아무리 이 물체가 고와도 그림자는 끊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안 보도 그림자 끊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잘 살고 싶어도 허물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는 건 허물까지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허물까지 사랑해야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지. 좋은 것만 좋아하는 거는 우리 창설 신문에 그래서 좋은 것만 좋아하는 거는 동물도 한다. 그러나 싫은 거 좋아하는 거는 동물은 못 한다는 거예요. 동물은 싫으면 바로 공격을 한다는 거죠. 개가 아무리 이뻐해도 지 먹는 거 빼앗으면 바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위대하다는 거는 싫은 것까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 허물을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우리 자신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 내 육신은 십자가지만은 내 영혼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인이에요.
우리 영혼과 육신이 같이 가잖아요. 육신은 영혼이 지켜 가거든요. 지어져가. 육신이 죄를 지으면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이 잘하면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그 영혼이 행복하면 육신을 잘 지고 가는 거지. 지고 가는데 육신이 자꾸 죄를 지으면 영혼이 육신을 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 사순절인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뭐 십자가 어디 있는 걸 지느냐? 내 육신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지고 가야 되느냐? 골고타까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고타에 있는 십자가가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의 십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무도의 십자가가 있고 좌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3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3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3 십자가 다 죄인의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으로 죽잖아요. 거기서 십자가에. 또 우도도 죄인으로 죽고 좌도도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 죽는데 거기 보면 우도와 좌도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남의 죄를 지고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도의 십자가는 그 많은 일생을 죄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 자기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자비를 입은 자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자비를 입은 십자가고 좌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임종을 지키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일생을 살고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항상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의 죄를 아무리 안 지으려도 죄를 자꾸 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중에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참 많습니다. 7가지 성사가 우리에게는 제일 큰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00가지 죄를 100가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고백성사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생각해낼수록 죄는 고백함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100가지 죄를 100가지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고백성사인 겁니다. 일생 잘못한 죄를 눈같이 희게 하는 것이 병자성사입니다. 일생을 뭐 다 죄만 짓고 살다가 냉담하고 살다가 죽음 앞에서 회개하는 거죠. 성사 보는 순간에 그 얼굴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성사를 보고 나면 편안하게 죽겠다는 거예요. 성사 보기 전에는 난 못 죽겠다 그러는데 성사를 보고 나면 너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죄 중에는 절대 안 데리고 간다는 거. 또 인간은 제일 정직할 일생을 뭐 자기 속이고 남 속이고 뭐 하나님 속이고 살았지만은 죽음 앞에는 아무도 못 속여요. 아주 제일 진실하게 되는 게 이 죽음 앞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자기 딱 진실하게 되면요 얼마나 거룩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인간을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진실할 때 데리고 가시구나. 그리고 그 진실해질 때 본인도 너무 행복하게 가요. 기쁘게 갑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불안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가지 죄를 100가지 축복을 바꿔주시고 일생진홍색 같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해갖고 축복을 해가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 창세 시몬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는 무능한 절제를 한다. 아무리 큰 죄라도 인간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즉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의 심판을 내릴 때는 한 점 하늘까지 내리기 때문에 감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골고타 십자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가 되고 이 우도는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 때문에 자비를 전가하는 십자가가 되고 이 좌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의의 십자가가 돼요.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마다 우도의 축복을 받으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도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뭐 예수님 보고 다 예수님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 죄인이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우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당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하지만은 당신은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죄가 없이 죽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나라가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분명히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왕이 되시면 죄 많은 저를 한 번만 기억해 달라 그래. 우도가 그 예수님한테 마지막 기도. 우도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고 이 좌도도 다 기도해요. 한 번만 기억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신뢰하는 거, 믿고 자기를 내 맡기는 거. 당신 나라가 저를 한번 기억해서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냐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만복서에 있을 것이다. 우도는 그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를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하면 어떤 죄인도 죄인으로 만들지 않고 축복으로 바꿔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영광을 우도가 받았고, 그 우도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첫째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덕, 망덕, 애덕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우도의 기도는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도의 기도가 만복을 입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님 넌 나와 함께 만복서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입은 사람이 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와서 이제 막 깡패들 별 사람이 다 만나잖아요. 막 난 지옥 간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깡패들한테 특히 접근할 때는 우도의 축복을 받으라고 우도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하여튼 100명이면 100명이 우도의 이야기를 해주면 다 위로를 받아요. 정말 그 우도의 그래서 내가 우도의 기도가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디 성당을 간다든지 어디 가다 강의를 하러 간다든지 가면 거기 가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성전에 일생 동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 성전에 한 번 들어갔다 나간 사람, 그 가문, 그 후손에게 어떤 죄인이 나더라도 죄인으로 죽지 않고 우도의 축복은 받게 해주십시오. 이 집에 와서 그 차를 타면 전철 타면 사람 많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모르겠지만은 저 사람들에게도 우도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 기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무섭고 두렵다가도 우도의 기도를 하면 만복서에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용기가 팍 이렇게 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도는 예수님의 자비를 입은 그 자비의 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좌도는 뭐라냐면 예수님 보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떼어내려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그러니까 다 불신에는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좌도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오상의 상처보다 더 아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 좌도에게는 마지막에 너가 차라리 세상에 안 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안타까워서 가슴 태워서 그러시면서 좌도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내릴 때는 유능하게 내리시고 자비의 심판을 내리실 때는 무능하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점 한 해까지 다 헤아리니까 인간이 감당할 적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악도 아주 작은 악도 저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 지금 완전한 정의다. 그래서 우도는 자비의 정인이고 좌도는 정의의 정인이다. 그 두 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아버지 불렀거든요. 아버지 부르니까 사람들이 저 아버지 와서 도와주나 보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고통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고통을 도와주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는 항상 내 곁에서 우리 고통당하는 순간순간을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고통을 도와주지는 않지만 고통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승리했을 때 즉시 그 대가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고통에는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부께서 계속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축복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부르면서 그럴 때 그 많은 예언자들을 다 보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 예수님까지 실패하면 하나님이 또 예수를 또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애를 태웠겠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막 이렇게 축복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 죄를 모르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기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무덤에 가도 하나님은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일생을 살고 가는데 기도는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면 우도에 대한 기도. 우도에게 도움. 여러분 우도한테 기도 안 해봤죠? 제가 사람들한테 피정 갈 때마다 우도한테 기도해봐라 했더니 우도한테 기도하라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도의 기도를 하면 만복서에 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살고 가는데 만복서에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도의 축복을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인생 수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순시기만큼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또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것도 사순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강의까지 들었고요. 가톨릭 청춘 어게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금방 시작되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TV로 만나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의 첫 순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사순 작은 음악회 시간입니다. 오늘 사순시기를 맞아서 이 두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듀오 메타노니아, 김정식 로제 형제님, 송봉섭 요한 형제님이 우리 사순시기에 맞는 곡들로 꾸며주신다고 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가사가 나가니까요. 여러분 함께 따라 부르시면 2배 기도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분을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춘어게인과 함께하는 사순 작은 음악회. 오늘 여러분에게 사순 특집으로 음악을 선물 드릴 듀오 메타노이아의 김정식 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너 송봉섭 요한입니다. 네, 예수 내 작은 기쁨. 언뜻 그 작은 기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살아오면서 많이 받았어요. 왜 작은 기쁨인가? 큰 기쁨이 아닌가? 그런데 작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이야기하죠. 뭐 겨자씨 하나에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작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주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가난하다는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따뜻한 기쁨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밤길을 가고 있을 때 누군가 등불
밝혀주는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한 빛이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내가 미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아파하느니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용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아파하시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고난에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느니 있음을 생각하니 내 맘에 위로가 가득 차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예수 내 기쁨 예수 내 평화 날 위해 등불 밝히는 예수 내 희망 예수 내 생명 작은 나의 기쁨 노래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수십 년 아마도 36, 7년 됐기 때문에 아마도 익숙해서 많이 따라서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인데요. 되게 사순절하면 뭐 고통 그리고 순환 이런 거를 떠올리기 쉬운데 좀 편안한 얘기로 힘들다. 어떨 때 힘든지 우리 학생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다나시아 자매님 어떤 때 힘들어요? 무엇이 가장 힘들던가요? 저희는 이제 연령의 활동을 하니까요. 네. 그 고인분이 선정하셨을 때 네. 유가족하고 만났을 때 네. 더 많이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며칠 전에 상을 한번 치렀을 때 네. 할아버지께서 대세를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아기가 성당에서 복사를 해요. 네, 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기인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네, 네. 그때 저희가 진짜 옆에서 뭐라고 위로를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네. 그냥 함께 있는 게 위로. 그렇죠. 그래서 네네, 네. 그 아기를 네. 꼭 안아줬어요. 네네. 예,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예.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일본에 있는 어떤 노래의 내용인가 봐요. 10살도 안 된 딸아이가 학교에서 안 돌아와서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캄캄해져서 돌아와가지고 왜 이제 왔냐고 하니까
엄마를 잃어서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해 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위로해 줬냐 하니까 같이 껴안고 울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것이 그런 위로를 준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힘들다는 게 요즘에는 특히 이 코로나로 모두가 함께 가족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함께 이제 어디 가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나요? 오래 가까이 있다 보면 그렇죠? 네. 힘들 적도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이 사순절 동안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해줄 것인가를 노래에 담아보았습니다. 권중우 시인의 시로 만든 노래인데요. 곁에 있는 한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달래준다 해도 한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독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강하지 못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괴롭힌다 해도 한 사람만 곁에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소중할 수 있으니 나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곁에 있기로 합니다. 그 사람이 독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내가 강하지 못해서입니다. 온 세상이 괴롭힌다 해도 한 사람만 곁에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온 세상보다 소중할 수 있으니 나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곁에 있기로 합니다.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곁에 있기로 합니다. 곁에 있기로 합니다. 우리 연령에 온 여러분들께서는 늘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격하게 공감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죠? 네. 저희가 지금 듀오 메타노이아라고 했는데 이 메타노이아는 우리 교회에서 익숙하게 쓰는 언어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본뒷말을 저희가 이제 메타노이아라고 한 건데요.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약간 강한 언어, 전향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원뜻을 주님께로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돌리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겨져서 저희는 그런 주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모두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라고 해서 듀오 메타노이아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회복의 내용을 성경에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주 진하게 보여줍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꽃길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곱고 귀한 사람 모든 것 다 주고 싶은 사람 눈에 넣고 싶은 사람 가슴에 담고 싶은 사람 험한 산 넘고 깊은 물 건너 내 곁에 서 있는 그대 기쁨 가고 슬픔도 가지만 아픈 눈물이 남아서 그대가 헤매는 쓸쓸한 밤길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어 그대 내 손 잡아주오 그대 내 품에 안겨주오 아픈 눈물 뒤로 꽃길 따라 함께 험한 산 넘고 깊은 물 건너 내 곁에 서 있는 그대 기쁨 가고 슬픔도 가지만 아픈 눈물이 남아서 그대가 헤매는 쓸쓸한 밤길에 작은 등불이 되고 싶어 그대 내 손 잡아주오 그대 내 품에 안겨주오 아픈 눈물 뒤로 꽃길 따라 함께 아픈 눈물 뒤로 꽃길 따라 함께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탕자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가슴에 안아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순절을 통해 누군가 나에게 돌아올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가슴을 열고 미리 기다리는 그런 기쁨 있는 회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사람이 힘들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가까이 생각하는 때입니다. 또 이 노래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사순절 노래로 익히 널리 알려진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또 우리 학생들과 함께 같이 불러볼 노래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톨릭 성가 490장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를
네, 이 교실이 기타 선율로 가득 채워지니 정말 너무 좋았고요. 저는 준비해 주신 곡들이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딱 맞는 맞춤형 선곡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순식이라서 그럴까요? 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생각을 함께 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이렇게 마음 뿌듯하게 채워지는 시간이셨길 바라봅니다. 네, 이어서 만나볼 수업은요. 학생 여러분의 매일을 품위 있게 만들어드릴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사순 기간 동안 우리가 늘 가까이 두고 자주 접해야 할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어떻게 더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인지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서울대 교구 사목국 성서 못자리 맡고 계신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성경의 찐 매력 속으로 안내해 주실 겁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얘기해 주신다고 지난주 예고해 주셨죠? 그러면 신부님을 큰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실버학당 2교시 시니어 강의로 인사드리게 된 서울대교구 사목국에 있는 성서 못자리 담당하고 있는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지난주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가 성경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특히 성경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의 원 저자는 하느님이지만 또 성경의 작가는 누구다? 우리 인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간적인 표현의 방식인 여러 가지 문학적 형식들이 함께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를 조금은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성경에 대한 형성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정경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구약성경 46권과 신약성경 27권은 정경화 단계를 거친 성경이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신성 존재를 그냥 믿는 것이죠. 신앙은 뭐죠? 신앙은 믿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따르는 것에 대한 행동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 행동 지침은 바로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정경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떨까? 그리스도인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누구로 진정한 왕이고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죠?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복음의 내용을 각자의 삶과 또 말씀 안에서 어떤 정신 안에서 육화하는 과정, 곧 복음화에 대한 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더 관심을 둬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서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을 아마 높은 대접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마 홀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면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큰 자비가 베풀어져야 함을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하나의 지침과도 같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죄가 본질적으로 듣지 않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느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의 말씀, 죄의 뿌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당연히 읽을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여기에 명확한 것이죠. 자, 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자녀분들도 있으실 거니까 자녀분들에게 뭐 하죠? 어렸을 때 야, 위인전 읽어야 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위인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위대하게 된 그 과정들을 우리 아들도 또 우리 딸도 같이 밟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어떻게 보면 믿음을 보여준 분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이 담겨져 있는 게 또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커다란 믿음을 보여준 게 아브라함이고 또 신앙의 의지를 보여준 장자권의 사나이 누구죠? 야곱의 어떤 그 부분들이 있고 또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선택된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 등등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신앙의 삶을 본받을 위인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게 성경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 그 일반 본당에서 예비자 귀를 하는데 어떤 형제님한테 질문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시부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부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확실하게 믿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딱 증명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죠. 그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듣다가 죄송하지만 형제님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저는 공대 교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공대 교수님으로서 아주 합당한 질문이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형제님께 말씀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증명할 방법은 넘쳐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 형제님께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들은 넘쳐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되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들에 의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 증언자들의 대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많은 분들이 동조하실 건데 저는 그 부활의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바오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그리스도교를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여정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교 최고의 선교사로 뒤바뀝니다. 바오로는 칼라티아인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거는 직접 아마 바오로가 썼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어떤 급진적인 회개의 과정들을 이 칼라티아서 초반부의 1장에 잘 설명해 줍니다. 자신은 유다교의 신봉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저를 뽑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하도록 그분을 자신 안에서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반전될 수 있었던 건 그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간직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이제. 그래. 성경 읽어야지. 근데 도대체 시부님 근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창세기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 뭐야? 뭐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것은 제 얘기를 전해드리기보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 계시헌장 12항이 있습니다.
12항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세 가지 기준들을 제시해 주는데 그 기준들을 제가 좀 제시해 드리면서 그 하나의 또 예들을 들어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성경 말씀을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실 것인지 또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계시해 주셨고 그것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히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그것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서 깊은 단일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그분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비와 사랑, 용서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일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 그래서 정의롭지만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이시고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모습들이 잘 등장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뭐 심판의 하느님만이 강조된다면 이는 성경의 일체성을 깨는 파괴하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신명기에 나타난 뭐 가나안 민족들을 다 쳐부수고 그들을 막 전멸해라 막 이런 전멸의 법들이 있기도 하고 또 시편에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 막 보복과 저주의 어떤 기도를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맞아?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본문들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것을 하라고 명령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비추어서 성경의 전체 문맥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폭력적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저자의 어떤 문학적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또 하나님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는 전체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제발 전통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또 성경 말씀 하나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예언도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결코 인간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하느님에게서 받아 전한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논리와 가치 안에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시각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있거든요. 그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의 책이고 또 교회 삶의 삶에 자리를 잡는 가운데 참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마치 어느 교주나 어느 마찬가지로 사이비 교리를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책이 아닙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도 하셨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치유하시는 믿음의 내적 은총 없이는 복음의 문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복음의 문자를 잘못 해석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함을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강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교회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 자신들의 논리와 근거를 대는 참고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29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해석의 본래적 자리는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회 바깥에서 이상한 자신들의 논리를 대기 위해서 자신의 근거를 대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제2차 바티칸 공의 개시 현장에서는 세 번째 신앙의 유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유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우리가 삼국지 유비는 알아도 그죠? 신앙의 유비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유비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진리들 상호 간의 일관성과 계시 전체의 계획 안에 있는 신앙 진리의 일관성을 말합니다. 보니까 더 모르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일관성. 일관성이 누구에 대한 일관성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일관성을 성경은 갖고 있다. 그런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서문에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한청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예요. 그래서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유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요한묵시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복음서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요한묵시록이 중요해요. 요한묵시록이 뭐예요? 요한묵시록은 중요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전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례 안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제일독서 미사를 보실 때 제일독서와 제2독서가 있어요. 이때 앉아서 들으시나요? 서서 들으시나요? 앉아서 듣습니다. 그죠? 복음은 어떻게 하죠? 서서 듣습니다. 그죠? 왜 서서 들을까요? 주의 깊게 복원하기 위해서? 제일독서와 제2독서는 흘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흘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겨 듣기 위해서 서서 듣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예요? 복음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여러분들이 큰 미사 때 같은 데 보시면 교황님이나 또 주교님들이 복음서 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복음서,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 안에서 그 말씀이 동일한 형태 안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이 담겨져 있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전통적으로 성경의 의미는 자구적 의미와 또 영성적 의미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제가 좀 공부 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카톨릭 교회 그리스를 가져온 거예요. 카톨릭 교회 그리스 117항 쪽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자구적 의미는 뭐겠습니까? 문자 그대로의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 자구적 의미를 파악할 때는 문자적인 어떤 의미들이 자구적 의미인 것인데 그게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경은 어떤 과거의 사건을 담아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뭘 담아놨다? 의미를 담아놨다.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자구적 의미를 해석할 때는 그 당시에 쓰이던 고유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언어 방식, 또 설명 방식들을 함께 염두에 두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대한 우리와 같은 우리 모습으로 사람 만들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을 함부로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칭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으로 그래서 존칭의 어떤 복수형 형태로 지칭하지 않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영성적 의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영성적 의미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심오한 내용들인 겁니다. 이걸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영성적 의미 중에는 우의적 의미, 또 그다음에 도덕적 의미라든지 또 신비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의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의 어떤 의미들을 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깨우치는 것, 이해를 얻는 것, 이것이 우의적 의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린토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집트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죠? 물을 딱 갈라서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도구가 있죠. 물이 있죠. 물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이거는 뭐와 닮아 있다? 바오로에 따르면 세례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그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 도덕적 의미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원수도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럼 도덕적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또 신비적 의미들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신비적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이 내용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자구적 의미와 또 영성적 의미, 뭐 우의적 의미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118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자 자구적 의미는 행한 것을 가르치고 우의는 믿을 것을 가르치며 도덕은 행할 것을 가르치고 신비는 향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신비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비는 향할 것이죠. 우리는 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거죠. 그 하늘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전체는 어떤 굵직한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 이 큼지막한 메시지, 줄거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원의 역사는 과거의 어떤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야 하는 또 자유와 생명으로 초대하는 일이 바로 그 역사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건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것이죠. 주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또 주님의 위로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것.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 위로를 받아서 희망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으로 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현재화하고 또 지상과 천상에서 구원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요성을 좀 깨달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 나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가톨릭 청춘 어게인의 학생 되기를 바라시면서 저는 이만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까이 두고 읽어야 할 성경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살아있는 전통 안에서 읽어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제라도 조금 더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시니어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도 진하게 느끼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우리 두 분은 성경을 굉장히 자주 읽고 또 노래로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은데 일상에서 성경을 어떻게 접하고 계세요? 어떤 부제님께서 이런 논문을 쓰신 적이 있어요. 성경이 누워있다. 옛날에 성경이 구전되었을 때는 정말 성경 말씀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글로 적혀 있음을 해서 항상 내가 읽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잘 안 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제 삶에 비춰서 보면 무엇이든 삶의 어떤 실마리를 보거나 어떤 내용을 볼 때 성경하고 연결지어서 생각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요즘은 또 폰으로 다양하게 검색해서 여러 복음을 동시에 볼 수 있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성경책과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성경이 어떻게 와닿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변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로제 형제님은 뭐 항상 곁에 두고 있지만 또 생활 성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뭐 읽는 거 이상의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의원 형제님은 평소에 어떻게 성경을 읽으실까요? 저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필사하고 막 이런
거는 안 하게 되는데요. 네. 노재 선생님처럼 이렇게 곡을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쓰게 되면 그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더욱 더 이렇게 2배, 3배의 그 읽은 거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성경을 읽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우리 수녀님께서는 또 성경을 매일 접하고 계실 것 같은데 수녀님은 성경 일상에서 자주 읽으시죠? 한번 많이 읽지는 않았어도 조금 읽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되게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그래서요. 이 종이에 서예진 글씨는 이 종이의 생명력, 이게 종이에 서예는 건 죽은 글씨다. 이게 읽고 마음에 살아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100번 읽어도 마음에 안 새기지만 죽은 글씨다. 그 한 구절을 읽어도 마음에 새기라. 네. 그래서 많이 읽지는 않지만은 이제 조금 읽고는 그걸 자꾸 이제 반복 묵상을 좀 많이 하는. 네. 수녀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인쇄된 활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체화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진짜 성경을 우리가 읽었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어디서나 TV로 만나볼 수 있는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 청춘 어게인. 이제 12번째 수업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해서 저는 더 행복했는데요. 우리 메타노이아, 네, 어떠셨나요? 최근에 저는 그 베드로 사도치기를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늘 4분의 베드로세요. 스님 베드로 또 우리 네. 새 형님도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 네 분의 베드로 분과 함께 했던 이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특히 우리 김금식 형님께서 오늘 그 분이죠. 저기 우리도 죽는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그때 성소야였기 때문에 그 군종사병으로 있었어요. 성당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구 성모당 뒤에 성직자 묘지를 갔을 때 입구에 쓰여 있었어요. 호디에 미히 크라스 TV. 그래서 같이 갔던 신부님께 모셔봤더니 오늘은 나, 내일은 너. 근데 그게 아까 우리 형님이 우리도 죽는다 그래서 그게 가슴에 깊이 와 닿아서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미리부터 건강하게 생각하고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걸로 느낀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수녀님께서 정말 귀한 강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많은 사순식이 묵상이 됐는데요. 수녀님 오늘 함께 보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저 노래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평화방송이 참 우리 그 가톨릭 교회나 사회 안에 큰 영적 힘을 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길이 방송이다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이제 다 죽음의 준비를 하는데 죽음의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보면 죽음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죄인이 죽지 않고 또 의인으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간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녀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비단 그 삶의 마지막 순간을 위한 이야기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가톨릭 청춘 어게인 12번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숙제는 성경책 펼쳐보기입니다. 오늘 김덕재 안드레아 신부님의 재미있는 강의 들으셨죠? 더 가까이 성경책을 펼쳐보시고 많은 은총도 함께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반장의 선창으로 오늘 마무리 인사하면서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가톨릭 청춘 어게인!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 실바노한테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미국 생활이 어려워도 결혼해서 아이들 갖고 열심히 사는 네 모습을 전화로 들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행복했고 너희들이 신앙 속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항상 믿는다. 이제 갓 태어난 니네 딸도 니네들을 따라서 신앙생활에 충실했으면 좋겠고 그 어려운 미국 생활에서 니네들 가족이 항상 하느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가정이 평온하게 살았으면 아버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우리 토마스 우리 손자
나는 너를 믿고 네 잠재력을 알기 때문에 항상 사랑한다. 우리 가족 모두 정말 사랑한다. 제가 20년이 넘도록 연령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움과 또 위로와 격려를 해준 우리 남편 토마스 아퀴나스한테는 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저희 연령의 회장을 하는데 도와주시는 우리 선종 봉사의 형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춘 어게인에 또 나왔는데 독일에 있는 우리 딸 벨라데타, 그리고 사이 미카엘라, 그다음에 손녀 루치아, 그다음에 안젤라 건강하게 잘 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우리 어르신들, 7구역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춘 어게인처럼 청춘 다시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오인숙 테레사 자매, 그동안 40여 년 살아오면서 따뜻한 한마디로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지내왔는데, 그거는 제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그 쑥스럽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레사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장이, 성이, 우리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니들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재환이 첫 영성체 꼭 교리 공부시키고 우리 다 같이 성당에서 같이 성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고맙다. 열심히 살자. 카톨릭 청춘 어게인.